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 신앙,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 우리는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1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권면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없고 실력이 없고 그 삶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연약함과 약점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이와 같은 윤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윤리라는 것은 그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그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은 윤리적 관점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있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윤리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 도덕적 행위를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착해 보이고 뭔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윤리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가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저 그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가진 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자신이 믿는 바를 드러내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드러내는 순종. 그리고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윤리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번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십니다. 죄인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신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이 각 사람에게 구체화되도록 각 사람이 죄인의 자리에서 출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세상이 만들어낸 것의 차이를 예수를 통해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세상이 만들어낸 것의 차이를 예수를 통해 보게 되고, 예수를 통해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삶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확인하는 여정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신앙 여정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여정이 바로 신앙 여정이다.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 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떵떵거리는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한 영광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 여정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 여정은 내가 선택한 대로 책임을 지거나 내가 선택한 대로 보상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네가 그런 것은 네가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네가 그런 것은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내가 선택한 대로 책임을 지거나 내가 선택한 대로 보상을 받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책임을 지고 내가 선택한 대로 보상을 받았다면 여기 앉아 있을 분은 저를 비롯해 아무도 없습니다. 내 그 죄악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고, 내 그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열심을 낸 대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어리석은 그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비참한 삶에서 빠져나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확인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자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그 신앙 여정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이 볼 때 비참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신앙 여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풍족하냐 풍족하지 않냐, 내 삶이 고달프냐 고달프지 않냐,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가보자고요. 끝까지 가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부르시는 구원 사역을 지금도 여전히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인데, 우리 신자들은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부르심을 입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알고 있는 정답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 여정 속에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왜 나는 이러한 고달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라는 물음표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영광을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은 매사를 그저, 옳고 그름, 유익함과 무익함,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정답과 오답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성정이요, 빨리빨리를 외치고 효율성을 강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정답인데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에만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하냐, 어떤 게 잘한 것이고 어떤 게 못한 것이며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오답이냐 라는 것에만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구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저 사람이 지금은 틀렸지만 이 잘못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내가 옳았지만 이 옳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을 대할 때는요. 왜냐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라는 3절의 겉면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겉면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더 적나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자신이 정답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누구 앞에서입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자녀들 앞에서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저는 성도들 앞에서입니다. 목사들이요 성도들 앞에서 그렇고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녀들 앞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훈계하고 지적하고 폭언을 쏟아놓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정답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들이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정답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훈계하듯이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이 전부가 아니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온전한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오답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답답해 미칩니다. 그래서 예, 답답해 미칩니다. 그래서 예, 한 번씩 예, 저희 큰 딸이랑 저희 집사람이랑 앙숙이거든요. 그래서 막 하면 한 번씩 부딪힙니다. 그러면 저를 보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럼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막 속이 터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막 혼을 내고 막 했을 텐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옳고 그름이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답일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답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녀들을 향한 관점과 성도들을 향한 관점에서 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틀막을 하게 됩니다. 예,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오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내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는 정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입틀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2등이라도 가더라고요. 제가 제 생각을 내뱉지 않고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예, 잠잠하게 있을 때는 제 연약함이 2등이라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을 자초했을 때에도 그들이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으며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망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며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내어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니 만일 너희 지체 중에 너희 자녀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기다려주며 그 짐을 나누어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구절도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인이 있지 아니하냐? 그 주인이 그를 세울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 세우는 데는 세우는 이유가 있고 넘어뜨리는 데는 넘어뜨리는 이유가 있다. 하인을 세우는 권능은 그 주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심판하려고 네가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그 옆에 보내셨으니 그저 너는 그와 동행하며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가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라. 예. 정답 제시하지 말고요. 이게 맞지 않냐? 저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그 길을 그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괜찮다 한 걸음만 더 가보자 조금만 힘내라 라고 하는 예. 우리 한국 부모들이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 성공시켜 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 예, 남들한테 뒤처지게 않게 해보겠다고 예. 그래서 미국에는 원래 가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회가 생겼답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예. 미국 교육 체계에는 가회가 필요가 없어요. 가회가 안 맞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가회 받아가면서 1등을 독차지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회를 받는답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려주고
그 짐을 나누어 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나 편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내 성공, 나 편하게 되는 것, 내 유익을 위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이웃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나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요구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볼 때 정답, 내가 볼 때 정답.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담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묵묵하게 살아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해라, 높아져라, 더 건강해져라,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걸어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그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살아내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은 과연 어떠한 오늘입니까?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별의 별일이 다 생기는 인생 여정 아니겠습니까? 별의 별일이요, 별의 별일.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전혀 다를 바 없이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일상,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 가운데 온갖 일이 다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일이 터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이 오늘이라는 영역이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파심.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노파심. 그리 될까봐, 어찌 될까봐, 잘못될까봐. 누구를 향해 제일 많이 가진 우리 자녀들이 어찌 될까봐, 잘못될까봐, 큰일 날까봐. 그 부모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야, 우리 어머니 저한테 진짜 뭐 먹지 마라, 뭐 마시라, 뭐 어떻게 해라.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오늘이라는 영역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섭리한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신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특정한 신분을 갖게 되고 특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리로 보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특정한 나라에서 태어나 특정한 신분을 가지게 되고 특정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그리로 보내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서 된 거잖아 라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여러분.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엾게 여기시고요, 격려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그 보내어진 곳에서 내 자녀들의 내 이웃이 잘 걸어낼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러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채 왜 이러한 현실이 벌어졌는가, 왜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정황이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상황을 개선하고 내 환경을 개선하고 내 자녀들이 좀 더 잘되고 좀 더 잘되고 좀 더 잘되게 하는 고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내 자녀에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고민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민하며 죽어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하며 죽어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그 고민을 하며 죽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끌어놓으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비참한 삶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를 거기다 끌어다 놓으셨다. 끌어다 놓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이 고백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 그 상황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죄,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음. 네.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리가 없어. 이러한 길을 하나님이 섭리하셨을 리가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겨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아슬아슬하고 늘 조마조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내 걸음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따라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에 그 인도하심에 나를 묶으라라는 요구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다짐하십시오. 나는 왜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온전하여지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자책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자책입니다. 이러한 자책에 사로잡히기보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끊임없이 결벽을 떨다가는 결코 멋지고 명예로운 자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결벽을 떤다라는 것은 어찌 될까 봐요. 어찌 될까 봐. 이런 일이 내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내한테 저런 꾸중물이 묻으면 안 되는데, 묻을까 봐. 하얀 옷에 검은 게 조금이라도 묻을까 봐 결벽을 떨다가는 결코 하나님이 목적하여 놓으신 멋지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묻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비참해지는 자리에 이룰 수도 있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있지요. 우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들이 볼 때 부족함 없이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는 그 자리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어도 가기 싫은 그 자리, 검은 것이 흰 옷에 묻는 그 자리 통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벽을 떨다가는 결코 그 자리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우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자녀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격려하는 일부터 해보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속상하지만 친절을 베풀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부터 해보십시오. 지적질하고 정답 제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냐 라고 하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친절을 베풀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우리가 왜 좋은 표정 하나 지어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암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삶이 뭔가 잘못된 것만 같고 뭔가 틀린 것만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그 길이지만 그 길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데려다 놓으실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섭리해 놓으셨고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은 접어두시고 기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웃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확인하게 하십니다. 가장 기쁜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길, 지는 것만 같고 망하는 것만 같은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당신의 뜻과 의도하심을, 당신의 영광과 그 찬란함을 담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이,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그 길이지만, 거기에 그 십자가의 길에 인류 구원이란 영광을 담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도 고달퍼 보이고 너무나도 가고 싶지 않는 그 길에 하나님이 영광을 담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 그 영광을 담을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마음 놓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가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그 기준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이라는 그 기준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어진 삶을 거침없이 묵묵히 걸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